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고 귀한 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본문으로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떡이나 빵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먹어야지 소용이 있는 거죠. 먹어야지 맛을 느끼고 먹어야지 내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으로 끝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시각이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한 행동이 스스로 무엇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실 거야.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실 거야. 그래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나타내는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그 구원받은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자기중심적 사고로 돌아가기 바빠요. 믿음의 유익이라고 하면 내게 돌아올 축복과 내게 돌아올 역사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유익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헐벗고 굶주린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는 믿음인데 정작 형제 자매가 헐벗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평안히 가라 몸을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말로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고 결국 굶어 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 나는 그 믿음으로 유익을 얻었다. 나는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는 거죠. 내 믿음이 정말 저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평가, 신앙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떤 성과를 얻었고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다른 누가 특히 헐벗고 굶주린 저 대상이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 2021년 안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욱 힘들고 어렵고 상실한 세대에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이 유익을 얻는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기만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항상 번성하는 역사입니다. 흘러가서 죽은 곳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곳마다 다 생명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행함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믿음하면 나한테 돌아올 축복, 나한테 뭐 주실 건데요?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떤 내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실 건데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유익은 그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내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끝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염소는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분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은 같은 상황을 통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으신 것을 옷을 입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런데 염소로 구분될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믿음의 유익이라고 하면 내게 돌아올 축복만 생각하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러시진 않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유익은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역사입니다. 우리 그런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2021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그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이 주변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유익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분들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또 나의 유익만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그들이 유익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실천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실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특별히 상실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돌아올 유익과 축복은 계산하고 바라보고 원하는데 정말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는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이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